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종료주일이라서 저도 셔츠를 빨간색으로 새롭게 갈아입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런 주간이기에 또 이렇게 복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풍랑 속에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서 스승을 떠나보낸 제자들이 이제 그 위협이 혹 우리에게도 닥치지 않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인지 모르지만은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다 닫아버리고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해주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 두려움이 아닌, 염려가 아닌, 걱정이 아닌 평강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평강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나는 어떠냐?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우리 가정은 평안한가? 또 우리 교회는 평안한가?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한쪽으로 가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 전도여행 모든 과정이 계속해서 한 곳을 향하고 계세요. 그 한 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정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을까? 그 이유는 거기가 내가 죽을 곳, 내가 죽을 곳임을, 주님이 돌아가실 곳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일정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의 이제 마지막 오늘 예루살렘 성 문 앞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께는 무덤인 거죠. 당신이 죽을 무덤인 것이죠. 연세가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죽으면은 나 이 옷을 입혀줘.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수의를 미리 준비하잖아요. 돌아가시면 그 입혀드리는 옷, 수의, 여러 가지를.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염을 직접 하시는 분이에요. 따라다니면서 염을 하는데 같이 수의도 입혀봐 드렸는데 아주 수의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걸 다 미리 준비하세요. 나 죽으면은 이 옷을 입혀달라. 또 어떤 분들은 나 죽으면 여기 들어갈 거야. 무덤을 또 미리 준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무덤을 준비해놓고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그 무덤 저게 있죠. 같이 이렇게 계실. 혹시 그 앞에 가만히 서 계셔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죽으면 여기 들어갈 텐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가끔 이렇게 무덤에 어머니 무덤, 어머니 계신 무덤에 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서 계신 걸 밑에서 본 적이 여러 번인데 그럴 때 마음이 어떤가요? 내가 들어갈 무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그때의 마음.
예수님도 지금 그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나는 죽는다. 여기가 내 무덤이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요, 사역하실 때나 또 죽음을 앞두고서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두려워하도 염려하지도 마라. 내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평안하셨던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라고는 걱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으셨던 것이죠. 지금 무덤 앞에서도, 당신의 무덤 앞에서도, 예루살렘 성 앞에서도 바로 그 평안함을 가지고 이 성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성을 피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면서 하신 일이, 첫 번째 일이 뭐냐? 성 안에 들어갈 낙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이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게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두 제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 제자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두 제자를 선택을 하셔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늘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을 해요. 늘 그냥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까? 어떤 때는 선택을 당하기도 해요.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선택이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선택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죠? 뭐죠? 책임이 따르죠. 선택과 책임, 이게 늘 함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누군지 모르지만은 선택을 당했어요. 예수님께 선택을 당했어요. 무엇을 위해? 낙이 새끼를 데려오는 일을 위해서 선택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낙이 새끼를 데려오는 일을 위해 선택당했는데, 낙이 새끼 데려오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 선택받은 두 제자가 할 일이 뭐냐?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이 뭐냐? 나귀 새끼 풀어오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쉽게 말해서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죠? 무모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제가 여러분한테 남의 집 강아지 풀어오라고 하면, 강아지 새끼 데려오라고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무모한 일이죠. 황당한 일이죠.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 괜히 저 고소당해요. 못해요. 주님 저 못해요. 그러다가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이걸 해야 할까 말까. 무모한 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 일 앞에 참 고민하고 심지어 금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일들 앞에서 오류를 범한 적이 많이 있어요. 어떤 오류를 범했냐? 첫째는 내 생각에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어요. 누구 생각?
내 생각에 옳고 그름으로. 두 번째, 우리는 뭐냐?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남들 얘기 듣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정작 중요한 뭐는 빠지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는 빠지고 내 생각에 옳고 그름으로 남들이 그렇다니까. 여기 두 제자는 예수님께 황당하고 또 무모한 요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두 제자는 이거는 황당한 일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또 남들이 그건 무모한 일이야 라고 하는 남들의 생각도 역시 내려놓은 거예요. 그들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명하신 일이기에 간다, 오직 이것만 생각하고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자들이 자신 있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 일이 황당한 일이고 무모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황당하고 무모한 일인데 주님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될 거라고 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요, 당연히. 주님이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해야지요. 주님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냐? 주님이 될 거야. 야, 너 이거 하면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확신이 없어. 내가 확신이 없어요. 주님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도 내가 확신이 없어요. 이 무모하고 황당한 일을 해야 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맨날 주님 믿는다고 해요. 그러잖아요. 주님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내 확신 믿는 거예요. 주님은 믿지 않고 내 확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더 큽니까? 내가 더 큽니까? 내 확신 믿으면은 주님이 큰 거예요? 내가 더 큰 거예요? 내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내 확신을 믿는 엉터리 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서 나귀 새끼 데려오라, 그럼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제자들의 확신?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내 확신이나 내 신념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것을 따르겠다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주님 저도 그걸 믿습니다, 내 확신까지 포함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내 확신보다도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아픈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환자의 믿음이에요. 환자 자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 환자의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요,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들것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공동체의 믿음인 거죠. 복음서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만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령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해요. 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지지해 줘요. 공동체의 믿음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주님의 믿음이에요. 뭐냐? 주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어요. 나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하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동체 지지.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서로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공동체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데려왔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펼쳐 놓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쫙 펼쳐 놓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마음을 펼쳐 놓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자기들의 정성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잖아요.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베어서 갖다 깔아놓고, 마음과 정성이잖아요. 참 저는 정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정성.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세요? 정성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에요. 저희 가정은 예수를 안 믿는, 정말 일가 친척이 예수를 하나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저를 통해서 가족을 다 믿게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또 저를 불러서 그 밑에서 10여 년간 부목사로 또 훈련을 시켜주셨고, 지금도 연락드리면 늘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박 목사야, 내가 새벽마다 박 목사한테 신방 간다 이래서요. 아주 눈물 나. 늙으셔갖고서 이제는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방 간다는 거예요. 근데 틈만 나면은 제가 부목사 때도 늘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박 목사야, 주님께 할 때는
아깝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하는 거다. 이래. 어떤 마음이요? 아깝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내 시간 다 쓰고 나머지 시간 들이면 그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겠습니까? 자투리는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물질 있어서 그 물질 주님께 드리면 아까울까요? 아까울 수도 있겠죠. 정성이란 것은 내가 아까운 마음이 들 정도까지 하는 겁니다. 내 겉옷을 깔았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깔았다, 내가 수고하고 또 수고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 호산나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불렀다는 건 뭐냐? 주님의 오심을 나의 기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환영하는 모든 사람들 다 넉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 건강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기쁨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나의 문제보다도 내 아픔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정성으로 맞이합니다. 또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뭐가 일어났죠?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뭐예요? 소동,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물리적인 소동이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동이에요. 무슨 소동?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서 흔들려야 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서 흔들려야 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한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역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선주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에 해당되는 거금을 착복하였다.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비추시자 견딜 수가 없었다. 이날 길선주는 자신이 은혜를 막고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라며 많은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의 회개는 마치 내관에 불을 당긴 것처럼 그곳에 모인 온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졌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소동은 마침내 한반도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전 세계를 흔드는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심령의 영적 소동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또 우리의 영적 소동이 교회와 이 사회를 살리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흔드시는 이 영적 소동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그것이 비록 황당하고 무모한 일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소동이 일어나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부흥의 새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확신과 내 신념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어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아멘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오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정성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영적 소동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새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